9월 11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집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두사미입니다. 용두사미의 의미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아사왕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아사왕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흥왕했지만 마지막에는 쇠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이방신들의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또 주상과 아세라사랑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안정되어 그가 통치하는 35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6장 바로 앞장에 15장 19절에 보면 그가 통치했던 35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평화로웠던 시대가 끝이 나고 36년째 해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남유다는 35년 동안 아사왕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게 되면서 그 소문이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여겨져서 더 이상 남유다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 길목을 지금 막아버리고 라마의 높은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 왕이 어떻게 지금 대처합니까?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아사 왕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시 강력한 힘이 있던 당시에 강력한 힘이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바쳐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 한 겁니다. 그것도 이 뇌물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의 은금을 빼내서 만든 겁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었던 은금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인데요, 하나님의 예물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건 현재 아사왕의 신앙이 얼마나 크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교만한 죄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함에 빠지면 스스로 자신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문제는 겸손에서 교만으로 변질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아사왕과 같은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진 것이 생기고 자신의 힘이 생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미국에 이민자로 처음 올 때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점점 미국에서 삶이 안정되면서 평안하게 되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장에 점점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에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면서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더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교만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겸손했던 신앙생활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사왕은 지금도 큰 죄를 범했지만 사실 교만한 죄된 생각과 마음으로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왕에게 하나니 선견자를 보내셔서 잘못됨을 가르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14장에 보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심히 큰 많은 마병과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왕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운 방법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견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하나님의 선견자가 말씀하기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망령 때에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왕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과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에 화를 내고 그를 옥에 가두고 학대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왕에게 보내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심판하시려 했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선견자가 아사왕에게 이전의 일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셨을까요? 만일 질책하려 했다면 그냥 질책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요, 아사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된 길에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 합니까? 사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겸손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듣는 마음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죄된 길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죄된 길로 가다가 병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사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면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죄된 길로 가다가 그의 말미에 남기는 거라곤 각양 향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장사를 잘 지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인생 후반에 교만하여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다가 생을 마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인데 저희들 마치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인생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잘못된 죄된 길로 갈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 그 말씀 잘 경청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셔서 주님께로만 향하여 온전히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의 귀한 업적을 남기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